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말씀부터 6장까지 말씀에서 바로 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이 22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아내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마디로 한번 축약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한마디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자, 혹시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은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이제 남편을 어디 멀리 출장을 가셨거나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에게 보시면서 주인을 모시듯이 복종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예, 왜 헛웃음만 웃으세요? 자, 시작. 자, 시작. 빨리 하십시오. 주인을 모시듯이 복종하겠습니다. 안 해요? 예? 까불지 말이요. 아, 이거 참. 예, 이거 이중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세워서 할까요? 우리 배집사님 세워서 하라는데. 자, 우리는 대표로 우리 정재규 집사님과 문혜진 집사님 대표로 한번 일어나셔서. 정 집사님 좋은가 봐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 한번 일어나시죠. 예쁜 딸도 있는데 한번. 어이구, 오늘 예언이도 예쁘게 왔는데. 자, 문 집사님도 일어나셔서. 자, 문 집사님께서 정 집사님과 눈을 마주치시고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여보, 주인을 모시듯이 복종할게요. 한번. 예. 보세요, 정 집사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버지 영광입니다. 자, 빨리 고백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상 앉으셔도 돼요. 뭘 계속 서 있어요. 뭘 또 듣고 싶었어.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 하나님이 많은 바울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남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불쌍해 보일 때도 있고, 그지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많아져서 남자가 좀 찌질해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여성도 여러분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전에보다 아멘 소리가 많이 커졌어요. 자,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또 길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예,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마도 사랑의 최고봉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아,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인간마다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는 아마 자기 자신일 겁니다. 그죠? 보호 본능이라든지 뭐 자기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지 여하튼 그런 것처럼 그것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몸을 또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번에 남편들 차례입니다. 자, 아내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절대 딴 생각 품지 않고 당신만 사랑할게. 자, 고백하십시오. 왜? 남편들 빨리 하십시오. 당신만 사랑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해.
김규상 기사님 일어나서 하고 싶다고요? 네. 자, 어느 분을 시킬까? 좋은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김정대 집사님과 조부영 권사님. 한번 일어서시죠. 예. 기왕이면 일어서셔서 두 분이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우리 김정대 집사님. 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고백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6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또 말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 부모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조금 번거롭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 다 이렇습니다. 유치부까지 전부 다. 자, 전부 다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다 한번 일어서서 청년부까지, 그래요. 청년부까지 다 일어서서 큰 소리로 아까 노래했지만, 자,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자, 시작.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앉으세요. 현중이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엄마한테 사랑 고백이 너무 긴데. 자, 이제 앉으세요. 됐습니다. 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 6장 4절에 오늘 우리가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길게 읽었는데요. 마지막 딱 한 절, 6장 4절에서 이제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 공경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6장 4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아내들에게 길게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도 길게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도 3절이나 할애해서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는 짧은 한 절이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부모님들에게, 여기 물론 아비들아 했습니다만 물론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자, 부모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6장 4절에 있는 말씀. 부모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들이여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저는 그것보다는 노엽게 하지 말라에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약 한 2000년 전이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뭐 자기 자식을 이렇게 뭐 참 과하게 체벌을 했다, 때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였다. 그래서 막 어떤 세간의 이슈가 되고 막 뉴스가 되어서 저런 참 인간 같지 않은 짐승봐도 못한 사람이 있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참 공분을 토해냅니다.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남자 상위 시대, 우선순위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소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 그 시대에, 그런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네 몸을 사랑하듯이 정말 사랑해 주라는 말은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에게, 그 시대는요 아버지가 어떤 권한이 있느냐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는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종들을 향해서 이놈 마음에 들지 않는 놈이니 데려나가서 죽여버려라 명령을 하면 그 자녀는 당장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그 누구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바로 2000년 전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시대의 그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이건 정말 깜짝, 오늘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죽여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시대에, 또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들아,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녀 징계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 벌을 내리고 혹은 회초리를 드는 것 필요한 일입니까? 필요하지 않을 거랍니다. 자, 부모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 자녀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내 가슴은 찢어지지만 매를 들고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시겠습니까? 자, 부모님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말입니까?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또 같은 잠언 23장에서는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 내리라. 말씀합니다. 잘못했는데 때리지 않으면,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지옥에 내다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었으라도 그 아이들을 징계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징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냐가 중요하겠죠. 사실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 때에,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회초리를 들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초리를 들되 잘못한 아이를 징계하되 그 아이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드는 회초리가 되어야지 부모의 권위 혹은 나의 감정 혹은 나의 어떤 욕심에 의한 그것을 풀기 위한 징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자녀들이 화가 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마음이 상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리든 컸든 간에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고려해서 아이들을 나무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에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부모들이여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노엽게 한다, 화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더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서 하나의 해석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라, 자녀들의 마음속에 썬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의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를 자제하라.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들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 자녀들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요, 단순히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썬뿌리와 고통과 아픔이 생기도록 화가 나도록 하지 말라, 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부모된 당신들이, 부모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한다면 부모들아, 너희들이 마치 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희들에게 선물로 맡겨준 그 자녀들의 주인이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울 때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 성경책 펴놓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을 차례가 어디지?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이구나. 같이 읽자.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에게 네가 뭔데 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가르쳐야 할 그 자녀들의 네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네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대우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도록 하지 말라 하는 말씀. 단순히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녀들 대하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하나님이 내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어. 너는 내 권위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와. 엄마가 아빠가 말하면 너는 죽는 신용이라도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한과 권위를 주신 것은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아이를,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 말씀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가셔서 3장 21절입니다. 자, 3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같은 말씀인데요. 에베소 말씀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유가 뭐라고요? 낙심할까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거지요.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어떤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옛날에 그런 말씀들 많이 했잖아요. 참 여기에서 굳이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자녀들에게 사실 저주에 가까운 말들도 막 옛날 부모님들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낙심되게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어떤 자기의 절제되지 못한 권위의식 때문에 아이들을 억누르고 그렇게 어떤 양육하고 키워나가고 자녀들의 마음에 막 상처를 주고 썬뿌리를 심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 도대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를 제가 한번 찾아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오랜만에 제가 헬라어를 한번 쓰려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아디메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디메오. 그런데 이 아디메오라고 하는 말, 낙심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아라고 하는 말과 영어 알파벳 A와 디메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 A, 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첫 단어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A라고 하는, 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단어의, 그러니까 접두사, 제일 앞에 단어에 붙게 될 때에는 부정을 의미하는, 부정. 자, 뒤에 나오는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면요, 열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정. 막 신이 나고 힘차게 무언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헬라어로 표현하기를 디메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라고 하는 A를 딱 갖다 붙여서 디메오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정이 식어지고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걸 바로 오늘 우리 성경은 낙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열정적이지 못한 것이 낙심입니다. 막 아이들이 무언가 막 신이 나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참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잘못 행동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열정이 확 식어져 버리게 하는 낙심된 마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메오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 그 뿌리가 무슨 단어냐 하면요, 바로 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뒤오. 그런데 이 뒤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불로 제사하다. 뒤오라고 하는 말이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뒤오에서 디메오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 A를 딱 갖다 붙여서 R을 딱 갖다 붙여서 디메오 되니까 낙심이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낙심의 원래의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그 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제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서 열정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바로 낙심, 디메오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부모의 권위를 남용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라기를 바라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어떤 의견과 아이들의 감정과 아이들의 상태가 어찌하든지 간에 너는 내 새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오고 이렇게 커! 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서 그 아이를 족쇄여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서 낙심하게 하는 것은, 근심하게 노엽게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낙심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해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의 대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화나게 만들면, 다시 말해 그 마음에 상처가, 쓴뿌리가 생기도록 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근심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아이들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왜 아이들을 같은 인격의 눈높이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 노후에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로 제사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인격체로 스스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부모님들에게, 물론 아내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만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에베소서의 대답은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확대 가족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가족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 앞에 이제 우리에게 부모들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대하시듯이 부모들은 자녀를 대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성경을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가셔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에게 아내의 사랑은 바로 주님이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대하신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를 대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그 본을 받아 너에게 했을 뿐이다. 주님은 부모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과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서 정말 자녀들이 활개를 펴고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그 삶의 첫 출발이 예배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 이런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의 가정들이 되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